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고대 근동 문화와 구약 성경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혹은 이해하고 있는 창조와 고대 사회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 곧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며 이 관점을 가지고 고대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창조라는 것을 새로운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것,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는 전적으로 물질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회적 혹은 이례적 사건으로 종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이 의미 없거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대 사회를 바라보면 고대 사회를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미국만 가더라도 어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버릇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관점으로 고대인들을 바라보면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관점으로 고대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물질이 새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질서 혹은 무질서라고 불리었던 것을 극복해냄으로써 질서가 수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들은 창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했는데 고대인들은 질서가 수립되는 것을 창조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물질성이 아니라 그 존재가 수립된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 기능,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본질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생각한 창조,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창조는 지속적인 과정이지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한 번 수립되어졌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비질서 혹은 무질서라고 불리우는 세력들과 싸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는 지속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문헌들을 보면 고대인들이 이렇게 창조를 이해했고 우리들은 신화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창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고대인들이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와의 유사성과 독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먼저 유사성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도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가 창조를 질서의 수립으로 이해한 것처럼 구약 성경도 창조를 질서의 수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유지해 가신다라는데 창조의 내용 혹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초자연적 현상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고 있는 자연적 형상,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 성경 또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논쟁하거나 현대인들이 창조냐 진화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해 가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적합하고 바른 태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고대 사회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와 다른 독특성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질서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 등장합니다. 그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대인들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신들과 별개로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요소들,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만드신 것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고대 근동 사회와 구약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
독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우연적으로나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구약 성경의 독특성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창조의 동의는 신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신들 간의 갈등은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들도 계급 혹은 계층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지배 계층에 있는 신들이 아래에 있는 신들을 자신의 종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 사회주의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층 계급에 있었던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상류층 신들과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 곧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창조의 동인이다라고 고대 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은 질서가 있는데 그 근원은 알 수 없는 무질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질서와 무질서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질서가 무질서를 이기는 과정으로서 창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들 간에 누가 주도권, 통치권을 가질 것인가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생기고 그 무질서를 극복해 가는 과정, 서로 갈등이 있었던 신들 간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으로서 창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큰 틀에서 카테고리 혹은 범주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조는 갈등이 그 원인, 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창조의 동인을 인간, 곧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곧 우주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해 가고 있음을 구약 성경은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창조는 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고대 사회와 다른 독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해 보면 고대 사회와 구약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만의 독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독특성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창조, 곧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